자신이 믿음으로 살면서 노년기에 과거의 경험의 이야기들, 그 경험을 의존하면서 지금의 위기의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잘 대처 나갈까는 그런 은혜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 그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가 내가 목회하면서 내 교회에 그런 분이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미래를 세워가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늙어가야 될까? 잘 늙어가야 민성숙한 자들이 보면서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곱게 늙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까?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이런 평가는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까지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정말 나는 내가 정말 이런 이런 직장을 갖고 있지만, 이런 주어진 잡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곱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시인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갈 때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 소망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없으면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미래의 소망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 현재의 시간을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본문에서 어린 유년기, 그러면서 지금에 계속되는 현재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노년기에 그렇게 말씀들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늙어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인은 삶을 살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모태에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현재의 나, 그리고 노년기에 깊어질 날까지 이 시인은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생각하고 공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볼 과거가 있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지금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악인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1절부터 4절에서 그렇게 시인은 이렇게 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도망가서 피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치를 당하면서 영혼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위로 건지시며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기를 기도하고도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의로우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다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고 나 요새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적의 공격에 팍 올 때 항상 주님께 피했어요. 도망가지 않았고
주님께 피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제 기도했죠? 오늘 아침에 와서도 기도했죠? 왜 기도했어요? 여전히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죠? 다윗도 여전히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서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수치를 당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치는 대부분이 어떤 겁니까? 내 자신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러나 그 수치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부르시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일생을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최고의 인생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만을 위한 인간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 질까 이거예요. 자신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뿌린 대로 걷는 결과죠. 이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뿌린 대로 걷는 그 일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 성도는 그러한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수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성도라도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스러운 최후라도 성도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피난처를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하는 대상을 찾아서 중요한 문제점들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해주지 못할 때, 그러한 힘이 없을 때 그는 큰 실망감을 얻을 것이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항상 그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항상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수습할 수 없으며 때는 늦은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항상 피하여 거할 수 있는 바위입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는 걸 믿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곁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자신의 잉태로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뜻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존재가 되었고 또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산중에 피는 들꽃도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세상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우연이라는 말로 과장해서 속여줍니다. 그거 우연이야, 우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도 그거 우연이야, 우연. 그거 우연히 그렇게 잘 된 거야. 우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고 우연히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도록 사탄은 그렇게 조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어찌해서 존재하여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동행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동행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나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지우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인이 돼야 돼요.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원인.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성도의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너 정말 잘 믿고 있는 거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잘 섬기고 있는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당신 사도 아니잖아. 의심합니다. 이럴 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현상에 얽매이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의 현상이 억울할 수도 있고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 얽매이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된 거예요. 여전히 내 상황은 어려워졌어도 내가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된 자녀에게 어느 상황에 되었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여전히 나 어느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약속된 자녀니까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신다는 사실,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사실, 이 부분을 9절, 17절, 18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 부분으로 험한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실컷 이용해 먹고 나이 들어 쓸모없게 되면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쓸모없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쓰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 나이 들어서요 쓸모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쓰십니다. 인간의 태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면 막 원망해버리는 이들의 모습. 사무엘하 7장 14, 16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고 사울을 버렸어요. 근데 다윗을 택했을 때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을 아예 했어요. 나는 너를 택하고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의 근거로 다윗이 잘못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하여 도저히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은 다릅니다. 왜 자꾸 자포자기하려래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일어서지 못하게 해요. 아니,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음의 현장에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해도 버림받지 않고 사단 우리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지만, 약속된 자녀는 하나님의 확신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거, 항상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찬송할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린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는다면 비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리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